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층 내만 더 하나씩 더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어서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는 좀 그렇고요. 함께 아멘으로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군데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나갈 때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토로하고 더 가까이 갈 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얻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독생자의 영광까지 경험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석양예배 쪽에 주보에 보시면 최영란 씨의 아우슈비츠 이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명란 아우슈비츠 이후, 아우슈비츠를 다녀온 이후에도 나는 밥을 먹었다.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를 떠올리면서도 횟집을 서성이며 생선의 살을 파먹었고, 서로를 갉아먹는 새와 쇠 사이에 녹 같은 연애를 했다. 역사와 정치와 사랑에 관계없이 이 지상엔 사람이 없다. 하늘에는 해도 없다, 달도 없다. 모든 신앙도 장난이다. 이 시에서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수만 명의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끔찍한 만행으로 죽임을 당할 때,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있다면 자신의 백성을, 아니 그 수많은 아이들까지 그토록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셔야 했는가? 그 끔찍한 인간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울부짖는 비탄하는 그 얼굴을 외면한 채 그저 웅장한 건물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구원인가?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문학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는 불가능하다. 유대인 출신의 독일 철학자요 음악가였던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합니다. 아도르노는 나치가 패망한 이후에도 전생애를 거쳐서 어떻게 인간이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합리적이라는 인간이 철학적으로 오랜 사유를 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합리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아도르노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콜드워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동일하게 거의 한 명도 제외 없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은
더 이상 합리성이라고 포장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 놓는 끔찍한 지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력 있는 자들은요, 합리적이라는 자기 논리로 생각이 다르고 편이 다른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죠. 그런데요, 한나 아렌트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주범은 오히려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범은 누구일까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The evil of banality. 수백만 명을 죽인 전범 중에 한 명이 아이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몰아넣은 전차를 태운 주범이었죠. 아이만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는 꽤 평범한, 아주 자상한 아빠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망연자실한 짓을 했는가? 딱 하나의 원인이 있죠. 생각하지 않아서이죠.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독일인으로서 유태인을 죽이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리고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당연한 조직의 오더를 받아서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조직 논리에 맞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태워 보냈던 거죠. 한나 아렌트는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그 고귀한 능력을 잃었을 때 오는 망연자실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잔혹한 역사를 저지르는 주범으로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당연하다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죠. 그걸 철학자들은 인식론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진짜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생각은요, 우리가 내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주어집니다. 그 비통한 얼굴을 보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생각한다는 것, 안다는 것입니다. 알다, 선하다, 알다, 그래서 버리다.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를 떠올리면서 여유있게 생선의 살을 파먹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뭔가 죽어있는 것이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에, 그 능력에 탁 쌓여서요, 그 울타리, 그저 죽어가는, 아파하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구원해 베풀어줄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부활과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이 있죠. 다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이 한 절이 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예수가 지금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의 요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외다 예 제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저와 여러분처럼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이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많이 안 하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자 21절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알겠지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토시아 들리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 말은요 마리아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마르다의 말은 이런 말이죠. 아쉬움과 원망이 섞인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주님 그래서 끝났어요 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오셨다면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I know it is impossible.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impossible.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죽기 전이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보겠죠? 인공호흡도 해보고 뭐 심장 마사지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겠지만 죽었는데요. 그럴 때는 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매우 예의 있는 지성인이었죠. 그래서 22절을 덧붙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I know.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I know. 그 알미란 그냥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심리적인 암이죠. 그래서 기대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암이죠. 이 마르다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그 암이 아니야. 내 오라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도 마르다는요 또 안다는 거예요. 24절 알아요. I know. 죽은 자들은 다 나중에 살아나겠죠. 교리적으로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아나겠죠. 우리 죽은 데 다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요. 교리적인 너무나도 평범한 교리적인 합리적인 알미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과 생명의 선포를 그저 우리 수준의 살아남 부활로 인식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의 부활을 이렇게 알아요. 그럼 부활은요 생명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경험하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건데 그걸 알아요? 아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은 후에 천국 기독교의 부활을 그냥 우리 죽은 후에 천국 가겠죠.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살아나겠죠. 우리가요. 여러분 그저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걸까요? 그게 부활일까요?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정말 죽어가는 그 형편없는 아픔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까요? 지금 이 땅에서도요 8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아니고 저 북한에서도요 800만 명 가까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에 눈물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살아있는 걸까요? 그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은 죽은 후에나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현재 나의 실존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 지금 내가 살아서 온통 나의 마음과 심령을 거스리고 아프게 하고 죽어오게 하는 그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죽기 1분 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그럼 구원 거두니까. 부활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66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아는 죽은 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시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믿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죽음과 두려움으로 모는 이 땅에, 그래서 생명대로 풍성한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죄와 상처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을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활, 생명도 지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믿는 예수는 I am, 부활과 생명이다. 이게 영어로 중요한데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네 가지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하나, am입니다. I am. 우리나라는 이 시제가 별로 의미가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 시제가 확 와닿거든요.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 지금 나는 너의 현재 now,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now 온통 거슬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서 I am resurrection and life, 생명과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은 I was가 아니에요. 그 부활은 우리가 10년이, 20년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I will be your resurrection. 그때 너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I am. 지금, 당장, 너의, 지금, now, here, 여기서 너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 부활과 생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단 하나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그렇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He is, God is with us. 언제나 현재입니다. 사랑은 내가 나중에 사랑해 줄게,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I am the resurrection life는요, 팩트가 아닙니다. 이걸 팩트가 아니라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그 팩트, 부활 생명이 아니라 부활케 하는, 존재케 하는 결과를 만드는 이펙트입니다. 이펙트.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르다죠. I know, 알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심지어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야, 너 마리아를 좀 불러올래?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딱 오자마자 우리 32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32절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마르다 말한 것과 마리아가 말한 것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180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마르다는 I know,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끝났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께 오자마자 엎드립니다. 그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밖에 없는 내 오빠가 죽었어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젠 끝났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정말 우리 가족을 버리셨나 봐요. 이 눈물에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에 울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아우슈비츠는요,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그 폭력을 설명할 수 없어요. 치유될 수도 없어요. 단 하나, 그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그래서 독일 총리가 그 유태인의 영정 앞에서 그저 탁 무릎 꿇고 참여할 때 죽었던 인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어떤 것 뜻이냐면요, 거기에는 강한 분노와 질책이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세력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살아가는 자의 생명을. 그럴 때 죽음을 향해 분노하시며 질책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한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한 단어죠. 뭘까요? vulnerability. 취약해지는 게 능력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이 취약성에 있습니다. 취약성.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시면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약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공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성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모르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모르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모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어떻게 연합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시고, 그래서 죄악과 연합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진정으로 대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실 때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될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봐. 우리 누나의 이 고백,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절규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Now, here, 여기,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들어가는 가정의 깨진 문제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넘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그저 마귀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저 질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저 세상 권력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또 우리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죄니까. 우리가 죄에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아이슈비츠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인간은 끝났어. 허무, 절망.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허무와 절망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그 무게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 바로 질병과 그 가난과 그 세상과 그 죄까지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He was가 될 수 없어요. He will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언제 He is always resurrection and life. 우리에게 지금 나의 현재 지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He is. 부활과 생명은 그래서 지식으로는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선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가 바로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생명을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눈물에 비토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 다음 시간에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죽은 지 다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또 안다는 거죠. I know it's been already 4 days. It's done. 끝난 거예요, 주님. 냄새까지 나잖아요. 냄새까지.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이틀에 있을 때 끝났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사흘을 부활을 선물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이틀이 있어야 사흘이 있다. 죽음을 향해 도전하십니다. 죽음과 한판 붙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권능은 바로 예수의 눈물에서 나옵니다. vulnerability, 취약해지는 것이 능력이다.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덧입어서 진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치성에는 보고 느끼는 거는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님, 그거 모세처럼 이제 끝난 문제예요. 이제 저는 끝났다고요, 거기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주님, 우리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불어났잖아요. 우리 이미 가정은 끝났습니다. 다 깨졌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회복될 수 없는 거. 주님,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끝난 거 아시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냄새까지 나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는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끝난 것이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냄새까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라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은 없고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의 이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왜? 오늘 송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길, 주님께 달려갈 길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다 벗어고, 주님 이렇게 아파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그 우리의 허물 앞에서 아파하고 통곡하며 주님 저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내 죄 때문에 어떡해요. 이렇게 주님께 달려나가서 그에게 눈물 짓고 그에게 통곡하고 그에게 진정으로 회개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산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런 절망과 고통과 눈물을 겪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적어도 마리아의 부활이 아닌 유대인들의 부활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얼굴을, 그 타자의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북한의 굶주림이 이제 청년들의 그 피눈물이, 가난한 자들의 한탄과 피통함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울타리를 긋고 아무 일 없는 듯 식당에 가서 이 시대의 고귀한 정치와 경제와 역사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들에게만 부활의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승리자의, 이 부활의, 이 생명의 눈물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